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되게 그 어려운 부분이 쭉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렵죠.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부분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막히는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 그러고 이해가 안 가는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요. 쭉 읽다가 그 부분이 뚫어지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엄청난 보물들이 있어요. 쫙 뚫어질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때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막히는 부분을 뚫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훨씬 잘 읽혀져요. 우리가 이제 주제 없이 막 읽게 되면 이게 성경이 뭔가 막 그냥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전을 읽으면 그 춘향전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춘향이의 절개, 이도령을 향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변사또의 그 수청을 거절하고 결국은 둘이 사랑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건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주제를 그냥 모르고 막 읽으면 만약에 춘향이가 그 변사또한테 멍청하다. 그냥 그때 수청을 들어서 그 어려움을 없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또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전체적인 주제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그 일관된 주제로 쭉 읽는 거예요. 성경을. 네. 그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부제로 생명. 그죠? 생명의 언약이니까.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언약이라는 일관된 쭉 주제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쭉 통해서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쭉 가지고 읽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혀지는 부분을 뚫어가면서 이제 창세기 50분 만에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시느냐가 나오는데 1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장로님.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네. 역시.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빛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말씀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말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냐? 요한복음 1장 4절. 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봐 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씀이 형상화가 되면서. 근데 그게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걸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좀 이게 어려운 의미지만 이게 이 구원 지금 우리가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러면은 이게 한 맥이 쭉 뚫어지니까 이걸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걸 내가 갖다가 취하는 건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창조 다 끝난 다음에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안식. 예. 그러니까 창조에 다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안식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날로 안식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 안식. 예. 이 얘기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항상 기억하라.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성도들은 이걸 목숨같이 지켜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그리고 안식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질이죠.
물질의 주인이 있다. 이게 11조. 그래서 성도들은 아주 기본으로 안식일과 주일과 11조는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과 평안한 삶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주인이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율법이 나와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하시니라. 네,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말씀 지키라 한 게 지금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 즉 반역이다. 이게 생명을 잃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 이거는 생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런데 이걸 이제 생명을 건드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마귀. 마귀는 생명을 빼앗는 자.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귀가 이 속임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이 겪게 되는 이제 고통부터 시작해서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이 주인이 없잖아요. 생명에서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왔단 말이죠.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거. 그런데 그 생명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없이 주인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 뭐냐면 결국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가정 파괴.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이 그 신뢰를 무너뜨려서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17장 18절이 뭐냐면 저기죠. 이제 우리가 인생고 살면서 너무 돈 벌기 힘든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즉 내 주인을 잃으면서 나에게 주인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떠난 인간의 삶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4장에 나와요. 4장에는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주인을 떠나고 나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미워하는 거. 미움이 살인까지 간 거죠.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그리고 이제 4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4장 26절에 그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그 예배하는 자를 미워하는 인류의 첫 번째 죄, 미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요.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러니까 셋도 아들을 에노스 때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예배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셋과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갈 거예요. 천국. 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인류가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쭉 나오니까 누가 나오냐면 5장 32절에 노아가 나와요. 네, 노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소용없어요. 그 이름들. 노아인 거예요. 노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5장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노아가 나와요. 노아. 네. 노아가 나오는데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술궂은 하나님이 인간이 막 좀 잘못 좀 했다고 해서 뭐 다 홍수로 인간을 다 그냥 죽이는가 해서 옛날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노아 이 주제를 해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감독이. 이게 모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 의문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를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다 죽였어?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의미를 보면 이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라는 게 나오는데 그 죄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예.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했어도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다 용서를 할 수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다른 데서 죽임을 받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노아의 홍수의 이 홍수 때는요, 이 노아 시대는 아주 정말 이제 드디어 죄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게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이제 뭐 가인이 아무리 뭐 동생을 잘 미워해서 아벨을 죽이고 또 가인은 좀 뭐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 그 예배를 드리는 한 부류가 있어서 가인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부류인 셋 아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이렇게 분류돼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노아의 홍수에는 어떤 부류로 나눠지냐면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한 부류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한 부류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한 부류가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난 자손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어려운가요? 좀 제가 쉽게 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여러분들이 막 성경이 좀 쫙 정말 아우토반처럼 막 쫙 열려가지고 한 시속 200km로 쫙 나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6장에 지금 드디어 지금 마귀의 씨가 지금 뿌려지면서부터 이 죄는 마귀예요. 마귀. 그야말로 마귀적인 죄. 마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짓으로 생명을 빼앗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주제가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구원. 구원의 부제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을 빼앗는 죄는 하나님께 가장 큰 용서받지 못할 마귀의 죄.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거는 심판받을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뿌려진 그 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죄, 인간의 죄 이렇게 나눠져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마귀의 씨에 그냥 쭉 노출이 돼서 마귀의 같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막 섞어진 거죠. 막 사람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아닌 죄가 막 섞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마귀. 생명을 다 빼앗는 마귀들의 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그냥 인간이 좀 하나님이 누구신데 창조주잖아요. 창세기 1장. 네. 창조주가 사람이 좀 잘못하고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싹 쓸어서 죽이시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주라면 그렇겠나? 그건 아니죠. 창조주의 스케일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생명을 빼앗는 창조주의 창조한 생명을 빼앗는 마귀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인류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뜬 걸 통해서 언약을 줬는데 그 무지개 언약의 실체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럼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들어가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언약,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생명에 대한 언약, 지키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볼게요. 그러나 보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그리고 이거 6절까지 쭉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 피라는 게 나오는데 처음 등장하는데 이 피가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네.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피를 나오는데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명에 대한 계산법이 나오죠. 네가 피를 흘렸으면 내가 거기에 도를 찾을 거다. 그러니까 딱 1대1의 계산법. 그러니까 피는 피로, 생명을 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잖아요. 구원, 언약.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 언약에서 미리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5절부터 6절 이게 지금 피의 계산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된다는 거죠.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 근데 생명에는 피가 있어. 우리의 죽을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네. 11절부터 16절. 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둘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여기 영원한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의 실체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예. 이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뭐 물로 심판하셨으니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조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 이제는. 다. 예수님의 피로, 피의 계산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겠다. 다. 영원한 언약이 나오죠. 예.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춘향전에서 춘향의 절개 사랑. 그러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네. 언약, 생명. 네. 그렇게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인류가 어디에서 마귀의 씨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무롯이라는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의 조합된 그 유전자의 한 생명체가 나와요. 11장,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 네. 그러니 이 바벨탑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단순히 세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타락한 천사 마귀의 씨가 지금 이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마귀의 씨가 세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쭉 써요.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사. 거기 인류의 역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니무롯의 역사예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12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이 같이 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의 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원을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는 거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쭉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내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언약이 구체적인 언약이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15장 13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목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세요. 그냥 언약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계약서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시에 계약서 쪼갠 그 고기가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몸을 쪼개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절대 불변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만약에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고기처럼 몸이 쪼개지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계약 체결법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아브라함과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언약이 뭐냐면 이집트로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백성을 만들어서 꺼내 오겠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들이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언약이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아까 읽으신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언약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모든 내용.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니 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이제 창세기 다 끝난 거예요. 안 읽으셔도 돼요. 결국은 이거 이루신 거거든요. 창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이셔서 이 가나안에서 마지막 그 구약의 끝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살던 거를 바벨론으로 잠깐 옮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저기로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금방 얘기하신 이 말씀을 쭉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또 언약이 참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맺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를 그냥 천국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아주 개인 내 하나님.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내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13절.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더니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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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약은 항상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살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죠.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살을 찢어서 인을 쳤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면 딱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누가 건드려요, 이거를.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어둠이. 예,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예, 되리라. 여기서 또 영원한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 뭐라고 되냐면 아니래요. 사라에게. 아니야,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안 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으로 딱 지정을 해주셔야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마엘도 안 돼요. 그리고 하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는 안 돼요. 야곱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딱 언약하기로 작정하시고 맺으시고, 그러니 이건 태생으로도 안 되고 한 태에서 나온 쌍둥이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딱 내 백성으로 딱 인을 친 그 사람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언약.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정리해서 지금 언약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노아의 홍수부터 됐어요. 그럼 이제 노아의 홍수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딱 두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심판의 죄와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죄. 그래서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언약 백성은 설사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언약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언약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내 옆에 같이 붙어서 따라다니시면서 놓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19장에 소돔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소돔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 주제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냥 소돔의 심판 따로 읽어가지고 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그때 죄를 지어서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더라 막 이렇게 따로 읽으면은 아까 그게 나 있는 거예요. 야, 변사또가 왜 춘향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엉뚱한 데다 주제가 집중이 되는 거죠. 이 소돔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에요. 연결이 돼야 돼,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의 심판을 보면서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걸,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제 소돔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 마귀의 죄로 인해서 이 소돔이 완전히 여기가 이 종말의 심판처럼 이렇게 종말의 심판 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종말이 온다라는 걸 우리 소돔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주제 안에서 소돔의 심판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소돔이 잠깐 이야기가 종말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을 백성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24장에 이삭의 인생을 쓰고 25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25장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언약 백성의 정말 우리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쌍둥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하신 야곱의 인생 중에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사다리.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다가 꿈에 그 하늘문이 열어지고 사다리가 쭉 내려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면서 이 하늘문이 열어지고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다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사다리가요. 예수님이 나다 그래요. 내 자신, 내가 사다리다 그러세요. 그 사다리. 예.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 시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 열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냐면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야곱의 사다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정말 엉망진창인 인간사. 4명의 부인에 12, 거기서 막 배가 4명, 배달은 4배가 다른데 거기서 막 그 형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한 배에서만 나와서 가족을 이루어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4배. 이건 진짜 아주 전쟁이죠, 전쟁.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하고 이런 정말 그냥 우리 인생 자체예요. 그냥 이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맺으시고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언약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별거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뭐 사기 당해서 사기 결혼해서 그냥 부인이 4명인데 거기서 막 그냥 서로 막 죽이고 막 엄청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자매끼리 언니하고 동생끼리 막 남자 하나 두고 막 싸우고 자기 종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 법석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 언약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그 가족의 클라이막스가 37장 동생 요셉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셉이 팔려나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그것도 인신매매다. 그러니까 진짜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참 슬프죠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이게 뭐 요셉이 총리 대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요셉의 믿음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로망. 내 아들을 요셉처럼 키우고 싶다. 총리 대신이 돼서 성공해서 막 힘있게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요셉은 그냥 이 구원사 여기에서 이제 읽어야 돼요. 이미 창세기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부서진 것 같고, 뭐, 그냥 뭐, 가족은 가정대로 다 파괴된 것 같고, 사업 망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 막 그냥, 인생 좌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의 그 가정에 인신매매까지 가는 그 극악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이야기하신 그 구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성취되었을 뿐이에요. 네.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고 다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 한 조각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요셉의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스토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마치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 그 스토리 그 부분만을 삭제시켜버리고 빼고 싶은 그 인생 스토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합력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요셉 스토리를.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잘 나가다가 또 참 이게 좀 난해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유다와 다말의 핵에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아까 성경이 왜 어려운가? 읽다가 딱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냐? 이게 지금 잘못 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멈췄다는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주제를 읽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38장 26절. 지금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8장 26절. 지금 이제 이 유다와 다말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거는 며느리가 이거를 그냥 구상했어요. 구상하고 잠깐만요.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막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지금 그 아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시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 보라 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한 며느리가 옳대요. 나보다 옳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그냥 며느리 시아버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말은요 어떻게든지 막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지금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다 죽었어.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다 죽고 막내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안 줘요, 자기한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이 이어서 이제 자손을 잇거든요. 그 가족의 계보를. 근데 아버지는 왜냐면은 자꾸 죽으니까,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저 며느리가 혹시 뭐 남편 잡아먹는 뭔가 해가지고 이제 막내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기로 자기 목숨을 걸고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간음했다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그 계보를 잇는 그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구원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유다와 다말.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까 15장에 언약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언약 백성 야곱의 12아들, 즉 70명의 식구들이 거기에서 잘 정착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은 50장 26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이 이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창세기 끝이 납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 언약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내시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가장 크고 놀라운 이 구원, 주님, 결코 우리가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